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38쪽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꿀을 먹으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꿀과 송이꿀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취하라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려서 기어 다닐 때 하나님 말씀에다 꿀을 발라놓고 그걸 핥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은 달다, 송이꿀보다 달다, 이걸 머리에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기어 다니면서부터. 학교에 가면 이제 알파벳을 배우죠. 히브리어 알파벳을. 거기다가도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달다, 송이꿀보다 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혜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 계란이나 우유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꿀은 유통기간이 없고 영원히 썩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뱀과 정갈을 줄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당연히 자식에게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해롭게 하는 것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7이라는 것을 했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혼냈어요. 그래서 그 1세대 목사님들은 배움은 짧지만 기도권이 길어서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냈어요. 7일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잘 모르죠. 무슨 뭐 목사님이 7일을 해, 목사님이 야단을 쳐. 그런데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에게 이제 언약을 할 때에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과 신앙은 다르죠.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했다가도 신학대학 가면은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머리로.
신학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신앙.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로 이렇게 막아주는 것처럼 신학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단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신학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박태선 장로가 막 은사가 막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고려신학교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안 됐어요. 만약에 그때 고려신학교에서 박태선 장로를 받아줬으면 이단으로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지금도 사실은 목사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새 에덴 교회 그 소강성 목사님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현수막을 딱 해놓고 차별금지법, 교회를 죽이는 차별금지법을 만든 것에 대해서 왜 소강성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냐? 데모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문재인, 추미애, 이낙연,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이 네 사람 이름을 딱 써놓고 교회를 죽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양들에게 얘기를 안 하냐 하고 막 마이크 잡고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죽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 거기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잖아요. 그렇죠? 이 지팡이는 이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을 때 양을 이렇게 건질 때 사용하고, 막대기는 이제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는데, 요즘에 목회자들이 그걸 사용 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 없는 사람, 저도 이제 눈치가 없어요. 혼자 자라가지고 쌀밥과 보리밥을 구별 못하고 제가 자라서, 형제가 많으면 이제 싸우면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데 제가 눈치가 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좀 눈치가 없어요. 단순해. 그래서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그 알아서 하지 못해. 여러분, 남자들은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여호와의 도, 규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요, 욥이 감당할 만하니까는 허락하신 것이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는데 욥과 같은 고난이 오면 거의 뭐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그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여자여,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저주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도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그렇게 지혜롭게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과 승리를 보상해 주고,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서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요즘 성경은 미래라고 했는데, 미래라는 말보다 이 장래라는 말이 한문으로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또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의 집을 엿보면서 그 처소를 헐어버리려고 하는 포도원의 여우 같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헐어버리고 교회를 헐어버리려고, 구역이 무너지고 기관이 무너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진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지만 악인은 단번에 엎드려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이 왕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영어로 분리라고 해서 이 왕따가 많아요. 왕따가 학교, 직장 뭐 이런데, 여러분 그 저기 간호사들 그 서열이 분명하잖아요. 그 태움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태움이 뭐예요? 왕따 시켜서 괴롭혀 가지고 죄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그래서 실제로 간호사들이 그 왕따로 태움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뉴스에 지금은 안 나오죠. 근데 사실은 뉴스에 안 나와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이 서열이 분명하잖아요. 의사들은, 여자 의사는 절대 후배 의사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질서가, 서열이 깨지니까. 그래서 의사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데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스트레스가 무섭다는 것을 실명도 하고 자살도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제가 아는 이제 어느 장로님 아들은 삼성에서 근무했는데 췌장암이 왔어요. 외국에서 근무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췌장암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멸망시킨다. 반드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고, 두 번째는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가 넘어질 때에 기뻐해서도 안 된다. 17절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약한 자를 괴롭혀서도 안 되고 악한 자가 엎드려지는 것을 기뻐해서도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화가 나면 그냥 고라당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땅을 갈라서 땅 속에 산채로 집어넣었으면 좋겠죠. 막 속이 시원하겠죠. 막 불이 나와서 막 태워 죽였으면 좋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입으로 말하지 말라. 입으로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옮기실까 두렵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천성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이 건물 있잖아요. 학교, 병원 뭐 이런 빌딩이 통째로 들어갔어요. 사천성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예요. 일본의 고베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래서 세계 우상 도시 20개는 희한하게 지진이 크게 많이 일어나는. 근데 이번에는 홍수가 많이 났어. 사천성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아유 잘됐다 그냥.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서 저들을 그냥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지혜는 뭐냐?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시지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래라는 그 히브리어는 아히리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 끝, 결말 이런 뜻이에요. 미래라는 것보다도 끝, 최후의 심판. 그래서 장래라는 장차장 올레를 썼는데 여러분 그 한문을 꼭 관심 있게 보셔요. 거기에 보면 신에게 고기를 바치는 사람, 돌아올래는 나무목에 사람 인자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아담과 하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장래가 있다라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러 돌아오는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회복이 된다.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축복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돌아올 때에 그것을 장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 그전에는 그런 말을 썼어요. 한번 그 연신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요새는 좀 체육관에서 졸업생이 한 20명 정도 되니까 한 명 한 명 영상을 찍었어요. 장래 희망, 그 아이의 사진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보여지는데 어떤 아이가 장래 희망이 뭐냐면 국수집 사장이야. 남자아이. 그러니까 이게요. 옛날에는 뭐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아이의 희망은 국수집 사장이에요.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장래 희망을 썼을까? 아마 요즘에 뭐 서민갑부나 뭐 맛집 같은 데 보면 대박집 있잖아요. 예? 어제도 어떤 사장님이 그 떡집을 하는데 월 매출이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나는 떡집 사장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장례라는 말은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후배가 이제 경기도 이천이 고향인데 큰 집은 부자였나 봐요. 땅이 있으니까. 근데 작은 집은 자기네 집은 가난하고, 근데 자기 집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큰 집에서 늘 욕을 한 거야. 예?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다 뭐 이렇게 이제 욕을 한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와서 보면 큰 집의 자녀들은 다 뭐 이혼하고 뭐 암으로 죽고 뭐 다 안 됐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작은 집 자기네들은 가난했지만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자기는 이제 목사가 되고 자기네 형은 이천에 경기도 이천에 농협에 다니고 뭐 이러면서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느 그 집안이든 외가든 친가든 뭐 처가든 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큰 집에서 작은 집 사람들 가난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작은 집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근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친가나 외가나 처가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라는 말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꿀을 먹으라는 것은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악한 자에 대해 기뻐하지 말고, 잘못되는 기뻐하지 말고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